참 감동적인 영상인데요. 제가 일전에 이런 영상을 또 하나 본 것이 있는데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아버지, 젊은 아버지들을 모아서 설문조사를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래카메라로 이제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첫 번째 설문조사에서는 자녀에 대한 거를 묻는 설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또 휴대폰에 가지고 있는 아이의 사진은 몇 장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였는데, 굉장히 아주 신이 나서 미소를 띠면서 막 잘 적어가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설문지가 나오는데, 질문은 똑같은데 대상이 아이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단어로 바꾸어져 있는 설문지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딱 막상 받아들고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또 내 휴대폰에 아버지의 사진이 저장된 것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묻는 설문이 나오니까 적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룸에 TV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 TV에서 자기 친아버지를 인터뷰한 영상 편지의 영상이 TV를 통해서 그 아들을 향해서 이제 틀어진 거예요. 아들아 하면서 이제 아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담은 편지가 영상으로 딱 비치니까 그 젊은 아버지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죠. 자기의 아이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막 바라보다가 갑자기 자녀로서 자신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순간 여러 가지 마음이 막 교차가 된 것 같아요. 죄송함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서 마찬가지의 모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는 어떤 아버지로서 이런 자리를 설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이런 날을 맞이할 때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근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은 한국에 안산홍이라고 이단이 하나 있는데요. 안산홍 씨가 세운 종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1964년도 부산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교회를 세웠는데, 이후 성장을 거듭해서 아마 한 10만 명 이상, 10에서 한 20만 명 정도 국내외적으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 이단 종교가 있는데,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왜 아버지 하나님만 이야기하느냐, 자녀가 있으려면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어머니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이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이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한번 성경적으로 이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경이 소개하는 최초의 아버지가 나오지요. 누굽니까? 아담이지요. 우리의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이 소개하는 최초의 아버지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가인을 낳으면서 이제 최초의 아버지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담은 지어질 때 성인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어린 시절이 없고, 그리고 아버지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아담은 과연 아버지됨을 누구로부터 배웠을까? 이렇게 질문해 볼 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배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면 아주 짧지만은, 그러나 정기적으로 아담은 상당한 시간을 하나님과 그 동산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후에도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어떤
죄에 대한 벌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를 만나시고, 또한 가죽옷으로 그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배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됨의 원형을 아담이 배웠다고 그런 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체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됨에 대한 많은 경험을 축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동시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서는 것은 그 육체적인 아버지로부터 공급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원형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 속에 아버지로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성품들을 지금 그러한 차원에서 배워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사실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될 수 없는 금기어에 속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그들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그들의 모든 역사가 중단되어지는 그러한 극심한 형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난 이후로는 더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강하게 그들 안에 자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도 쓰기를 두려워하고 읽기도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단어를 교체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문자를 바꾼다기보다도 그 부분에서는 다른 말로 그 부분을 읽고 넘어간다는 거죠.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 종이 주인에게 호칭을 할 때 쓰는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이름과 관련된 말이 나오면은 아도나이라고 하고 부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의 단어인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허락하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얘기는 얼마나 우리와 그런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싶으셨기에 그렇게 하셨을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렇게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그 관계를 항상 그리워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시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탕자의 모습처럼 우리와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후에 그런 관계를 복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그 단어를 허락하시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친밀한 단어를 사용하셨죠. 아버지가 아니라 아바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버지도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말이잖아요. 그 정도도 이렇게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큰 결심을 하지 않고는 하기가 힘든 단어예요. 아저씨가 낫죠. 그런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그 아바, 이 말은요, 가만히 보시면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가장 첫 번째 단어와 가장 두 번째 단어, 그래서 알렙과 베트라고 하는 그 두 단어를 합성해 가지고 아바라는 말이 만들어져요. 거기에 담겨있는 뜻이 뭘까요? 가장 인간됨의 기초가 되는 존재가 바로 아바라고 하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이 어머니 날은 참 이렇게 잘 챙겨주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 아버지 날은 누가 기억도 안 해주고 축하도 안 해주고 썰렁합니다. 오늘도 이 썰렁한데, 여러분, 그런 아버지의 존재가 참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작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인간됨의 가장 기초로 이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식사 교제를 하시고 이제
헤어지는 그런 가운데 배웅을 나온 아브라함에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어떤 일을 할지, 심판을 행할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는 그러한 장면에서 소개된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왜 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지, 그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신 그의 사명의 대상, 사명의 영역이 누구였냐면은 자식과 권속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이렇게 창세기를 몇 면을 살펴보면은 그가 평생 동안 한 것은 아버지로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그리고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을 향하여 거느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다예요. 뭐 거창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로서 살은 그 사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의 평생 동안 바라신 것이 그 일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보면 그런 사명이 다 들어있는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앞에 아브라고 하는 이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뒤에 붙은 라함은 여러 온 세상의 열국의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었죠. 원래 이름이 람의 아버지예요. 이 아람 족속의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의 뜻을 하나님께서 람을 라함으로, 아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의 성품이나 사람의 됨됨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산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국 아브람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으로 살은 그의 삶을 아브라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한 가정을 향한 아버지로서 살은 그의 삶을 열국을 향한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그 의미를 확장시키신 것이지 어떤 본질적인 사명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평생 어떤 위대한 일들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이 시대,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나에게 붙여주신 그러한 자녀들과 아내를 만나서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냥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삶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그 삶을 하나님이 확장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사용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가고 아버지로서 잘 살아가시면 그것으로 나의 사명은 다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에 배치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로 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겁니까? 오늘 말씀이 두 가지의 그 역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버지로서 잘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19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 이 데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역할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의 가족들, 자녀들에게, 그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가르쳐야 될 내용은 자신의 지혜나 경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시고 명하신 말씀, 그것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잘 하는 것이 아버지로서 잘 살아가는 것이라는 뜻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몸으로 겪고 부딪히고 얻은 지혜와 지식, 경험 참 소중하죠. 귀하지요. 그런데 더욱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온전한 교육의 내용은 거기에 있다기보다도 성경은 여호와의 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의 마음에 이 여호와의 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녀가 된다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의와 공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거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도,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른 삶의 자세와 태도에서 벗어나기가 사실은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가 어딜 가든지 우리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4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첫째가 공급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합니다. 자녀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강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된다. 셋째는 인도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해합니다.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봤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구나 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아버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육하는 자, 그리고 훈계하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판단될 때는 그를 교육하고 훈육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아버지가 서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무게중심이 다 어디로 쏠려 있습니까? 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공급자와 보호자의 역할에 올인을 하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걸 위해서 아주 모든 시간과 능력을 투자를 하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뭔가 지위가 있어야 된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좀 뭔가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걸 좀 갖추기 위해서 해야 된다. 아버지가 이런 것에 갖추기 위해서 올인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다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자녀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에 우리의 힘을 다 100% 쏟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향하여 직접 내용을 터치하는 역할은 안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아버지 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위탁교육해요. 위탁교육. 가서 뭘 배워야 되는지 그냥 학원에 데려다 놓고 학교에 데려다 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버지가 직접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터치하는 역할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저 돈 갖다 벌어주면은 애를 위탁교육 더 잘 시킬 수 있으니까 한 군데 두 군데 더 시키면은 더 잘 되겠지. 내용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겠지 하면서 다 위탁교육으로 그냥 하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뭐 아버지가 한마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 잔소리라고 귀를 막고 그냥 눈을 막고 다 들으려고도 안 하고 아버지 우습게 알고,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이 시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인도자의 역할, 교육하고 훈육하는 자의 역할은 포기한 지 오래된 시대의 자화상이 오늘 우리들의 이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아버지 역할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있지 않고 세 번째, 네 번째, 인도하는 자와 교육하고 훈육하는 자의 무게중심을 둡니다. 이것을 아버지의 의무 중의 의무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자녀들은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이면서 선생님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의논을 하는 대상으로 아버지로 나와서 그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버지와 의논하고 또 아버지의 조언을 아주 심도 있게 고려하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며 아버지의 역할에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아버지의 권위가 생깁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면 아버지의 권위가 생기던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재벌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가장 존경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의 자녀들이 그의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돼야만 됩니다. 그 원리라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요. 여러분, 재벌 중에 가정이 이 자녀들의 관계가 어떠한지 우리가 많이 소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들의 가정 속에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 일들을 많이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권위는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단순한 혈연 관계에서 생기는 그러한 것서 아버지의 권위 또는 사회적인 위치에서 그런 아버지의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서 갖는 그러한 사명들을 버리지 않고 잘 지켜나갈 때 생겨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훈육하고 전할 수 있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해 갈 때 그가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떻게 할 때 아버지로서 잘 살아가는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는지를 먼저 듣고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가 돼야만 그러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서 배움의 의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배워가야 되는 것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이 배움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라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두 단어가 합쳐지는 단어인데, 인간, 사람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는 단어가 만나가지고 이 배움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배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움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한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배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최고의 교육, 아이가 배우도록 해야 될 그 배움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아버지로서 가르쳐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아이에게 보여주어야 될 모습이 뭐냐? 그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우리의 이 예배를 정의한다면 이렇게 예배를 정의할 수 있죠. 내가 가장 아버지가 되는 시간이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설 때 가장 아버지다운 모습을 배워가고 아버지다운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있죠. 아이들은 부모가 그들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나중에 그 나이가 되었을 때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면서 내가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하던 대로 아이가 하는 수가 많잖아요.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아이가 커서 내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의 모습도 그런 모습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한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온이가 2살 때 유학을 준비하느라고 이제 수원에 있던 집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정리를 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가온이가 이제 청주에 있는 장인어른 댁에 가서 지낸 적이 있어요. 한 6개월, 8개월 정도 지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수원에서의 삶이 아직 정리가 덜 돼가지고 주중에는 올라갔다가 주말에 이제 제가 내려와서 지냈었는데 어느 날 주말에 이렇게 와보니까 가온이가 침대에서 혼자 찬송 성경 찬송을 딱 펼쳐놓고는 뭔가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는 팔을 양쪽으로 쫙 펴가지고 또 중얼중얼 거리다가 뭐 하는가 봤더니 끝에 아멘 하고는 손을 내리더라고요. 그러고는 다시 성경을 접었다가 폈다가 그걸 반복해서 몇 번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모님을 따라 시골교회 갔는데 시골교회 같이 장모님 옆에서 예배드리면서 그 앞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 읽고 축도하고 하는 것을 아주 인상 깊게 이렇게 보고는 집에 와가지고는 그걸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음이 나든지 그걸 보면서 아이는 뭔가 의미를 알기도 전에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배움의 재료로 삼고 따라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가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드린 모습, 우리 아이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가온이처럼 똑같이 내가 예배드린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재현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가 나를 따라한다는 그 생각을 하면은 내가 어떤 예배자로 서야 될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내 예배자의 모습을 더 가꾸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자꾸 생겨날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이렇게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됐을 때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 주일날 됐을 때 어떤 걸음을 걷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오며 가며 듣고 보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오늘 요즘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뒤에 차 태우고 이렇게 차를 운전을 해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아이들이 불쑥불쑥 그런 얘기를 해요. 저기 어디 펜실베니아 거기 있을 때 교회 갈 때 저런 게 있었는데, 또 어떤 때는 또 콜로라도 차 타고 교회 갈 때 어디서 봤던 그런 느낌들이 여기서도 교회 가면서 계속 또 오르는가 봐요.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경험 속에 내가 어떻게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걸어갔던, 우리 가족이 걸어갔던 그러한 걸음들을 다 기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 앞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가르치는 그러한 배움의 걸음, 그러한 가르침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러한 부분들을 나의 교육 철학으로 삼고 그러한 하나하나의 걸음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여호와의 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식하는 자로 살아가는 아이들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의 모든 남자, 모든 여자가 다 아버지, 어머니가 되도록 만드셨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삶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지은 인간에게 아이를 낳는 과정에 대한 해산의 고통, 그 다음에 땀 흘려 수고해야만 되는 노동의 수고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그 삶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아버지분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다가 참 고되고 힘든 그 몸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갈 때 눈앞에 보이는 아이들이 보이고 또 떠올려지는 자녀들이 기억이 될 때 그걸 하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 축복이다. 여러분, 아버지로 불리어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닮은 자로 서서 아이에게 그 아버지됨을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가르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이라는 말이 가장 언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2절에 처음으로 성경이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만물을 창조하시던 넷째 날 하늘의 새와 물속에 있는 생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향하여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복을 처음으로 언급을 하세요. 여러분, 그때 주신 복이라는 게 무슨 내용일까요?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닷속에 있는 그 물고기들에게 주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질까요? 아주 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새가 새되기 위해서 필요한 생명력을 주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그 하나님이 지음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금전적인 거, 또는 나의 어떤 환경적인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복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나 되도록 하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나로 서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 세워주신 것, 왜 그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셨을까요? 어머니로 불러주신 것, 그 역할을 맡겨주신 것, 왜 그 역할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나를 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복으로 그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로 서면서, 어머니로 서면서 인격에 많은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절대로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내, 책임, 수고,
그리고 말없이 묵묵히 뭔가를 하는 어떤 사랑의 액션들, 그리고 그것의 의미들. 제가 토요일 날 보내드릴 시 한 편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등이라고 하는 시. 그럼 이것은 아버지들만이 내놓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어떤 애환과 그러한 것들을 담아낸 시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내가 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그 역할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지요. 그 역할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의 나로 성숙해가고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는 복을 못 받았네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어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이 복일 수도 있지만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바른 나의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뒤틀려지고 왜곡된 나로 서는 것으로 그 풍성함이 다가오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여러 지점을 지나면서 깊은 계곡 속에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나로 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거예요. 시편의 주옥 같은 시편이,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10여 년 이상을 동굴 생활, 광야 생활로 쫓겨다니면서 지냈던 그 다윗의 삶을 우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 시절을 지내면서 그러지 않았다면 쏟아낼 수 없는, 내놓을 수 없는 그 주옥 같은 시편의 말씀이 그 삶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다윗에게 축복인 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인생의 깊은 계곡을 지난다고 해서 다른 누가 나를 향하여 당신은 저주받았다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얘기할 때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욥을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욥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들이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러한 시간들의 은혜의 시간들을, 성숙의 시간들을, 인내의 시간들을 걸어가건 그러한 도구로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것은 저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제가 압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어느 지점을 지나든지, 특별히 아버지로 부름받아 매일같이 수고하고 땀 흘려 수고하게 가시는 그러한 모든 아버지들의 걸음을 시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 복으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아브라함으로 산 그 삶을 아브라함의 삶으로 받으신 그 하나님의 받으심, 오늘 우리 아버지로 살아가시는 모두에게 그러한 삶을 받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